죄인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그 특징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남 탓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전히 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 사기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순전히 남 때문에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나 잘못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고 죄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깨달아 알고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하며 새로워지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저지른 죄를 남 탓으로 돌려서 자신의 죄책감의 수치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보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잡히면은 뭐라 그럽니까?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죠? 전혀 난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가 한 일이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남 탓을 하죠, 그죠? 남 탓을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죄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지체가 죄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 탓이라든지 뭐 환경 탓이라든지 이렇게 탓을 하는 모습이 죄인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담이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탓을 하나님과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뱀에게 그 죄의 원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또 뱀, 그러니까 뱀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그 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죄의 원인을 남 탓이나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 이것이 죄를 범한 죄인의 특징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가 더 완악해진 이유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를 더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더 큰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책망하며 벌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그들이 빼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 자신, 그 사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빼놓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또 내가 유기당하고 선택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내가 유기당하고 싶어서 당했느냐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셨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방법이 공정하냐는 것이에요.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해서 내 인생을 바꿔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거스려서 맞대응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게 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분노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얼핏 이런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싸합니다. 왜? 인간 자신의 입장에서 듣게 되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탓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빼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니까 수치와 죄책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큰 바위 뒤에나 동굴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죄는 뭘 일으킵니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아담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한 일을 온 인류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류 중에 아담의 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피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태도예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죄를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 죄져, 빨리 죄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행한 일을 스스로 행하며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로 마음먹고 자기 양심을 거스려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거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강제로 복음과 떨어져 살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된 탐심, 욕심, 그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꾸며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하인을 맞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유기된 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합니까?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독단적인 그 의도나 계획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내가 유기된 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반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0절에서 이런 질문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린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꾸짖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추측하면서 말합니까? 오죽하면 가짜뉴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고 거룩하며 의로운 척합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다면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쟁과 범죄가 넘쳐납니까? 왜 이기주의에 팽배하여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또 보여지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일 일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부당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야. 너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사람이다.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욥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욥을 인정하시면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이 세상에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욥이 참된 의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예요. 이런 욥이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리는 끔찍하고 처참한 불행과 재앙이 겹치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종기로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는 죄인들조차도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삶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저 악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내게 있느냐, 이럴 정도인데 욥과 같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이런 이중구 삼중구를 겪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삶이 지옥과 같았을지 한번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극함의 고통 가운데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삶에 대해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나보다 의롭거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당할 일을 내가 겪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화살을 자신에게 박히게 해서 자신이 그 독을 마시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왜 자신에게 주시는 건지, 이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죽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욥의 삶이 아주 끔찍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있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욥의 유한성을 욥이 유한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의 위대성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욥기를 읽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면 한번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광폭하신 지혜와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우리 이거 같이 찾아봅시다. 욥기 42장 한번 펼쳐보세요. 자,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 욥과 같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욥도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하는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욥이 자신이 겪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정말 저 다른 악인에게, 죄인에게 일어날 일이 나에게 발생되었는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뇌하며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신 같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이런 불행과 아픔을 주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의하신 분이며 심술궂은 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재앙이 닥쳤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가? 정말 나를 돕는 분이신가? 이런 의심도 생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런 마음과 정신, 자신의 그 심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말한 것, 그리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과 다투려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지음을 받은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면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논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엔 틀렸어요.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존경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듣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의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태도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자의 자세예요. 생각이 그랬던 자의 태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투며 자신이 마치 성경을 다 깨달아 알고서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의 뜻과 그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교만한 자,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고 온전하다고 생각에 빠져있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다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지식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과 겸손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이루며 영적 성장과 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